네, 오늘 또 욥기서 3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서 한 3분의 2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제 이 세 친구 이야기는 끝나고 또 욥이 그에 대한 답도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죠. 그건 누구냐?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이 엘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엘이 많죠, 이름 중에는.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등장하는데 32장, 33장은 엘리후의 첫 번째 충고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한 장씩 한 장씩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엘리후가 욥에게 충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32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는데 그들이 능히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자,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김으로, 욥을 자신이 의롭게 여김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욥이 계속해서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강하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세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 사람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말에서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욥에게 설득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욥이 계속해서 자신을 의인으로 자기가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다고 계속 강하게 주장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하게 계속 주장을 하면 뭐 이쪽도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아이 나 더 이상 말하기 싫어 라고 하면서 말을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욥의 세 친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세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여기서 자기를 의인을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였다는 뜻은 아니에요. 욥이 그런 적도 없고 그런데 다만 까닭 없이 내가 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난을 주었다고 계속 고집하니까 세 친구들은 욥이 이 죄로 인해서 고난 받았다고 지금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말을 그쳤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냈다는 거죠. 화를. 서로 이제 좀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왜 화를 내느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가만히 자기가 들어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의롭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후도 욥에 대해서 편견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결코 욥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조금 엘리후도 너무 새 친구와 비슷하게 욥을 한쪽만 보고 계속 이렇게 지나치게 욥을 나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 친구에 대해서도 엘리후가 화를 내죠. 왜냐하면 대답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욥을 설득도 못하면서 또 욥에 대해서 능히 지혜롭게 말도 못하면서 계속 욥을 정죄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 새 친구가 해야 할 일은 욥을 위로하는 일이었어요. 욥이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욥을 위로하는 일이었는데 욥을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욥을 계속 정죄만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엘리후가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도 화를 내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는데 욥에게는 하나님보다 욥이 더 의롭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을 정죄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중하게 나도 할 말 하겠다 이런 말이죠.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회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이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던 것 같아요. 자기보다도 여러 회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다. 뭐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가 많았던 것 같고 엘리후가 가장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과 세 명의 친구 외에 부스 사람 엘리후가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후는 엘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나의 하나님이란 뜻으로서 부스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밀가에게서 낳은 아들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밀가 부인이 밀가인데 리브가가 낳았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여기에서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 딸이 낳았고 아들 중에 하나가 부스였습니다. 근데 그 후손이 바로 엘리후죠. 욥은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기에 회개하라는 친구들의 말에 나는 죄가 없다, 의인이다고 일괄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말이 중단된 상태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실제로 욥이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했고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뿐이었어요. 욥의 친구들도 욥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도 못하고 위로도 못하면서 계속 정죄만 하니까 엘리후가 그들을 향해서도 화를 내는 거죠. 결국 연장자들이라 참다 이제 내가 말한다 이거죠. 여기서 화를 냈다는 것은 막 분노하고 이런 거보다는 좀 안에서 의분이 일어났다 이런 정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나이가 어리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나이가 많으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좀 예의가 바른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까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못해서 내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참았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배웠다. 배워서 내가 참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보통 내가 연장자를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연장자라고 해서 꼭 지혜 있는 것은 아니더라.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또 영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숨결과 젖는 자의 영이 더 역사하시면 젊더라도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옳은 말을 할 수 있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래서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다 아니기에 내가 말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 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연장자를 존경해야겠죠. 나이가 많다고 또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깨닫다 보면 오히려 나이 많은 사보다 더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 말이죠. 지금 엘리후는 자기보다 연장자들에 이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인이라고 연장자라고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더라. 하나님의 영과 젖는 자의 숨결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가 역사하시면 더 용기도 있고 또 더 지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어서 충고한다 이렇게 말하죠.
11절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자, 욥의 친구들에게 말한 거죠.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 정말 슬기롭고 또 내가 존경한 사람들이어서 아마 욥을 잘 설득해 가지고 욥을 위로하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을 꺾어서 그 말에 대답을 하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그러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이죠.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밑으로 가는가 보네요. 네. 네. 요게 밑으로 가고 위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욥이 내게 논쟁하지 않았으니 나도 당신들과 같은 방법으로 욥을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욥의 세 친구들처럼 똑같이 욥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당신들의 방법은 어리석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게 욥이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않아. 똑같이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욥을 대하지 않겠다. 똑같은 방법으로 욥을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능히 대답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이제 용기를 내어서 내가 할 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다른 방법으로 욥을 위로하고 욥을 설득해 보겠다. 또 욥에 대해서 교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나도 엘리후가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다 이 말은 나도 할 말이 많다 그 말. 나도 나름대로 지혜가 많다 그 말이에요.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나를 지금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하고 이제 말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그러니까 통통해진 포도주 통과 같단 말이에요. 곧 터질 것 같은 새 가죽 부대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지혜의 말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거를 터트려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엘리후는 내가 말을 할 때 기준을 하나 정해 놓은 거죠. 나는 사람의 낯을 보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말하거나 또 사람에게 영광 돌리려고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말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공평하게 말하겠다 그 말이죠. 나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나는 아첨하는 말로도 않겠다. 그래서 사람 봐가면서 말하고 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말하고 아첨하면서 말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속히 데려가도 좋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자기 안에 할 말이 가득하고 주의 영이 그것을 압박한다고 말합니다. 주의 영이 그것을 압박한다.
자신은 사람을 모습이나 영광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2장은 엘리후가 이제 첫 번째 충고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자기가 왜 이렇게 대화에 끼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 내가 욥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의 영이 또 내게 임해서 내가 아첨한 말로도 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32장은 엘리후가 5번에 걸쳐서 계속 충고를 하는데요. 그 5번에 걸쳐서 말한 것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부분, 난 이렇게 말하겠다라는 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엘리후의 5번에 대한 계속 욥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